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층에 계신 분들도 많은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월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됐네요. 1월 달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믿음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회복하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정말 올곧게 살아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고, 또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크도록 요구했고, 욥은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잘못될까 봐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었던 욥에게는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불행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고 10자녀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의 몸이 병이 들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에 허덕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의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10자녀가 다 죽고, 그리고 당신에게 건강도 잃어버려서 저렇게 고통 속에 살게 되겠어? 차라리 그런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참 여자가 모집니다. 그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죽어버리래.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좋을 때는 한량없이 좋은데 막상 어려운 일 생기면 강해지는 게 여자잖아요.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남자가 나라 구한 거 아니고 여자가 나라를 구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살아나기가 어려울 때는 팔을 걷어지치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 여자예요. 남자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숨어. 자꾸 어디로 감추려고 그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은 여보, 내가 책임질게. 오히려 남자에게 용기를 줘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듣고 꼭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이 세상을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마지막으로 보고 죽어야지. 그리고 운동장에서 만났대. 성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왜 거기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집에는 들어올 수 없고 부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나는 작별 인사하고 어디로 가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내가 벌써 그 마음을 알았는지, 여보, 그동안에 나 먹여 살리라고 애썼잖아. 이제 내가 나설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라는 건 고비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그게 이제 연단과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연단과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예비된 상과 복이 있는 거예요. 군인들도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자대로 들어가는 거지, 훈련병으로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PRI라고 하는 거 엎드려 싸, 쪼그려 싸, 이거 자세하는데 하도 그걸 많이 해서 피가 배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린다고 해서 PRI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하고 제대로 받아야 사격을 해도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기본의 훈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고진감래라고 고생을 참고 견뎌야 달콤한 게 오는 거예요. 고생 없이 거저 생기는 건 다 없어지고 말아요. 노름꾼이 잘 사는 거 봤어요? 어디 가서 재파기 터져서 돈 벌었다? 그 사람요, 얼마 안 가서 빚더미 앉아갖고 폐인이 돼버려요.
사람이 어려움이 오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뒤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진주라고 하는 게 그냥 진주입니까? 조개 속에 모래알이 박혀서 팍 그 조개의 아픔을 통해서 액을 빼내가지고 만든 게 진주 아닙니까? 조개의 눈물이 진주야. 여자들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 눈물을. 그 진주라는 게 뭐야? 눈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요보다 얼마나 더 줬다고요? 갑절이나 더 줬다는 거예요. 그 욥이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첫째,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능력자 되시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될 일도 안 돼. 다시 한번,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야, 내가 어저께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요,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지금 젊은이들이 모이는 숫자가 한 8,000명 모인다는 거야. 이 주성민 목사님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요. 이 점점 는다는 거예요. 점점 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종교부지를 상속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질 수 없으니까 이 교회에다 팔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계약을 해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서 사게 됐는데, 이게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이만저만 이차저차 해가지고 돈을 안 줘가지고 우리가 손해봤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집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걸 살라고 왔더라고요. 그 내가 주성민 목사를 잘 알니까, 주 목사님 이 땅 살 거야 안 살 거야?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딴 교회에서 살라고 그런다. 근데 목사님 조금만 좀 거기서 좀 깎아줄 수 없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개 역할을 했어요. 목사님 딴 것도 아니고 교회 짓는다는데 그 어려운 교회에 그게 하는데 한 1억만 더 깎아주자. 그래가지고 깎아서 만들어 줬더니 내가 살걸. 이 친구가 그 빚을 많이 내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여기다 교회를 짓자. 그게 거기 파주 그쪽이 허허벌판이었어요. 이분이 거기다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뭐 상상 못하게 빚을 졌는데도 그거를 다 갚아나가는데, 젊은이들이 막 갚아나가는데, 지금은요 주차장 짓고 교육관 짓고 또 교회를 또 짓는데, 너무 교회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돈이 있어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그러더래. 내가 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돈 생길 거니까 그냥 지세요 목사님, 그랬다네. 그 목사님은 아직 그 건축 허가도 안 났는데 기공식을 했다네. 근데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해나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했느냐? 그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작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주께서는 뭐가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욥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인도 자녀를 가질 수 없도록 그 나팔관이 막혀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의사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막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할 때 근데 목사님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쌍둥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쌍둥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새 쌍둥이를 줘버리더라고. 야, 나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똑같은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죽을 병이 걸려서 그냥 그걸 죽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히스기야 왕같이 그걸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 연장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 성취케 하신 하나님, 성취케 하신 하나님. 잠언 16장 3절로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맡긴다는 말은 피스튜어라는 말이에요. 피스튜어. 이 피스튜어라는 말은 던져버린다, 던져버린다,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던져버린다.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끌어안고 있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나 이거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힘은 인간이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다. 사람은 힘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람의 힘의 종류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육체 힘이에요.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모든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해?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에 보면 나이가 들고 저 남산에 올라가면 다 할아버지들만 그냥 힘 키운 애라고 애를 쓰고 있고 말이죠. 너무 불쌍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열심히 테니스 치고 연금만 많이 나갈 것 같아. 예. 젊은 사람들이 병 앓기 전에 건강 관리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삼손과 같이 육체 힘이 오니까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로. 이런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삼손이 힘이 있어서 적을 물리친 것처럼 일본의 수모 선수들도 힘의 싸움을 하잖아요. 일본의 힘을. 이 사람들이 말이야, 네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와, 저거 보세요.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네가 힘 세냐 내가 힘이 세냐. 우리나라는 저렇게 무식한 건 안 해. 기술 가지고 힘을 오는데 우리는 대신에 힘을 자랑하는 누구 갖고 오느냐? 청도의 소싸움. 소싸움을 가지고 내기를 하잖아요. 와, 근데 소들도 이렇게 싸우다가 자기 힘이 딸리다 그러면 소가 도망을 가요. 미련하게 끝까지 싸우다 죽질 않아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육체의 힘을 키우는 거, 이게 다 원시 시대에 사람들이 근육질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시대죠.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냐? 이제 그 육체의 힘의 시대가 지나간 뒤에는 이제 에너지의 힘을 빌어서 석유나 또 어떤 전기나 이런 힘을 가지고서 모든 엔진을 가동해서 새로운 걸 하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옛날에는 달구지 타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달구지 타고 다녔거든. 자동차 어디 있어요? 달구지 타고 다녔어. 소달구지. 그런데 지금은 뭐 자동차로 다 다니기, 뭐 이제는 에너지가 다 힘인 시대예요. 그래서 석유가 올라가면, 원유값이 올라가면 모든 자재값이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가 힘인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갖고 되냐? 무기가 힘이다. 옛날에는 사람 갖고 싸우도 이제 무기 갖고 싸우는 시대가 됐는데, 그 무기도 이제는 인공지능을 달아서 이 미사일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긴 사람이 없을 거다, 여기 가면 맞을 거다, 그러고 공격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미사일. 인공지능에 의해서. 쭉 가다가
그런 거 조그만 거 하나 개발하면 저거 미운데 저기다 이거 한번 쏴볼까? 그러면은 저쪽으로 돌아서 삐고 와서 너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지만요.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힘을 가지고 하는데 무기를 가지고 하는죠. 그리고 인류 공멸의 위기까지 몰고 가는 그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까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 왜 우리가 이 다른 나라도 핵이 있는데 북한에서 핵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세계가 난리를 치느냐면 핵을 통제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핵 통제가. 그러니까 언제 어떤 사고를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줄 모른다는 거죠. 그 저렇게 그냥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무기를 통해서 힘을 키워요. 그러다 지금은 또 무슨 힘이 있느냐? 권력의 힘이에요. 권력. 정치 권력의 힘은 민주사회에서 여론에 의해서 생겨요. 지지도에 의해서 힘이 생기잖아요.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도가 떨어지면 힘이 없는 거예요. 의회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의회 정치도 같지도 않아요. 여론이 좋으면 뭐든지 밀어붙이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 권력이 끝나는 날, 독재자들의 말년을 보면 비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전임 대통령도 지금 비참하게 막 몰아붙이니까 힘이 없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힘이냐? 지식과 지혜가 힘이라고 그러죠.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성경은 못 외워도 그건 다 외운다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지금은 더구나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지식과 정보로 힘을 얻는 시대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 가운데 하나가 모바일 트렌드 2018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모바일 트렌드 2018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 이 모바일의 시대가 돼서 이제는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모바일 시대가 되고 나니까 무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무의 시대. 이 무의 시대가 뭐냐면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시대가 돼가지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요즘에 이제 앞으로 물건 사러 가도 누구하고 거래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챗봇이라고 하는 것, 그게 다 알려줘요. 내가 옷을 하나 사러 가야 되겠다, 옷 살라고 한다 그러면 챗봇이 스마트폰에서 말이 나와요. 지금 통장에 200만 원 있는데 언제 당신 공과금 내야 되고 뭐 내야 되는 걸 다 말로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려고 하는 옷은 어디에 있는데 가격은 얼마인데 요거 사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다 여기서 서로가 대화가 돼. 그래서 그거 사야 되겠다는 쿵 누르면 거기서 물건이 딱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젠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젠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아내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이제 뭐 다 그런 시대가 돼버리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것인가?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잘 아는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비트코인. 근데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상화폐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돈이 도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약 1200만 개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괴, 한국은행의 금괴만큼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금괴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1200만 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내가지고 그 값을 얼마에 팔고 이게 점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2143년까지 약 2100만 개, 900만 개를 더 찾아내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잘 회계장부로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회계장부인데 이게 장부인데 은행에서 이렇게 거래하던 게 여러 사람이 체인이 돼가지고요. 그게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돈을 결제해서 쓰려고 그러면 누가 침투해서 이걸 변경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50%가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모방을 할 수 없고 이거를 변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금융거래가. 이제 모든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앞으로는 사람이 무소유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무소유라는 게 아무것도 안 갖는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현금을 가지고 다녔는데
지갑을 놓고 오면은 결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온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공증을 서가지고 보증을 서가지고 나중에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걸 해결한 게 뭐냐면 신용카드란 말이에요. 현찰 안 줘도 신용카드를 딱 끄면 알아서 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신용카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컴퓨터만 있으면 그 안에서 다 결제할 수 있는, 이제 돈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공간 안에서 다 접촉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너무너무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무정부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가 지금 이번에 제재한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재한다고 하는데 그 제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의 은행보다 더 엄격하게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서 운영하는 게 바로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그 블록체인이 세계적으로 다 이게 하는데 이게 사고 난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은행이 인터넷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은행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골치 아픈데, 나도 이게 잘 뭔지 모르고 책 읽으면서 인터넷 조회해가면서 막 찾아간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정보량이 빅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젠 선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이제부터는 무한대의 자료가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 같은 데서 다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지식 정보들을 데이터로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이게 다 모여져서 스스로 이게 인공지능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알고 잃어버리지만 이거는 컴퓨터는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시대가 된다, 앞으로는 무소유가 된다, 이제 앞으로는 무정부가 된다, 무선이 된다, 그 다음에 무한대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무감각하다. 사람이 감각이 없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사람의 감정을 다 이해해줘. 다 대화를 해주면서. 이제 시대가 이렇게 기계화된 시대가 되는데, 어디서 그게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요. 공간 속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고 지금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 IT나 AI,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IT 산업이다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세계에 지금 다 밀리고 있어요. 이 모든 IT의 모든 기술은 이스라엘에서 주로 갖고 있고요. 지금 이 슈퍼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중국을 우리가 어림도 없이 못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한국을 뭐라고 얘기냐면, 이 공간 세대를 보면서 광야 시대도 광야도 아니고, 한국은 광야도 아니고, 한국은 인터넷 속에서 보면 사막이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광야는 비가 오고 어느 정도 내리면 풀이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막은 비가 와도 풀 한 포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하고 모르는 걸 다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인들 다 그런 계통을 아는 사람 불러 모아놓고요, 불러 모아놓고 지금 얘기한대요.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냐, 가상화폐가 뭐냐, 그리고 블록체인이 뭐냐, 이런 것들 좀 설명해달라. 설명해도 몰라. 설명해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지식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뭐 여기 들으려고 온 거 아니니까 우리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꼭 이 책을 읽고 한번 스스로 연구를 해보고, 또 지금 내가 지난번에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이런 것에 전문가를 불러서 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30, 40대 좀 들어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은 지금 지식이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 그리고 물질이 힘인 시대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소멸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막 바뀌고 있거든요. 엄청 변화가 일어나. 그 속도가 확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만 해도 앞으로는
공간 속에 교회가 생기고 공간 속에 학교가 생기고 공간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 우리 그거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자본이 있어서 계속 밀어버렸으면 우리 전교인 다 내게 살리는 건데,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그대로 다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 다 지식으로 바뀌었지만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천지는 변해도 1점이라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이게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세대에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일일 때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18년도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지금 점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세상이 너무 바뀌고 너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체험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체험적인 믿음. 여기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 여기 보십시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뭐라 했어요? 귀로만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듣는 데서부터, 듣고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로 온다? 들어야 된다. 들으면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어야 되고 듣고 깨달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이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기노스코가 아니고 오이다.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듣는 것도 복이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보는 거예요. 체험이야, 체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오늘 욥기 42장 5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한 마태복음 13장 6절처럼 욥기서 42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모은다고 그랬어요. 주를 배움나이다. 이건 뭐냐면 체험인 거예요, 체험. 여러분, 제가 거의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공간교회 인터넷 속에 한다고 할 때 전부 다 날들어 황당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미쳤다 그랬어요. 이상한 거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으로 귀로만 들었더니 지금에 와서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저는요, 지난 금요일 날 한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 각 과에 있는 교수님들과 이렇게 이 총장님이 같이 대화를 하자고 그래서 거기 가서 대화를 했어요. 그 앞으로 이 지금 대학도 지금 곧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 그렇게 많이 하러 가지 않는 시대가 돼요. 학벌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과는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하더니 딱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이분들이 미래에 대한 책을 거의 안 보는 것 같아. 다 아날로그요. 완전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로 가는 거예요. 뭐 애들한테 뭐 자격증 발부하고 뭐 하고 그렇게.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은 자격증 시대가 아니라고. 두고 보시라고. 이 학교에 앞으로 5년 내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에 5년 내로 문 닫는다, 이 학교.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데. 귀로만 듣던 거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못되다 하리라, 복되라 하리라. 나를 보고 야,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네, 정말 달라지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세대통합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배 참여를 끝까지 잘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끝까지 잘 참여하면 1시간에 3,000원 준다. 초등학생은 한 타임에 3,000원 준다. 이야, 새벽까지 안 빠져. 새벽도 안 빠져 애들이. 그리고 노트 정리 잘하는 사람 1등은 10만 원 준다. 얘들이 그 적는데 깜짝 놀랐어. 하나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트를 낸 거를 제가 읽다가 놀란 게 이렇게 썼어. 결론까지 썼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돈 준다고 그래서 참여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말씀을 듣고 지금은 아니다. 나는 너무 하나님 말씀이 좋다. 얘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노트 정리하는데 고등학교부터 초등학생까지 쫙 노트 정리한 걸 봤는데 중3애가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내 원고보다 더 잘해놨어. 얘가 내 원고보다. 그래서 이거 갖고 그냥 설교해도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야, 이거 집에 가서 다시 부모님하고 정리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는 거니? 목사, 아니에요. 목요일날 심야기도 없고 정리한 거 보세요. 왜냐면 그날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걷었거든요. 그날 설교한 거 적은 거 보니까 아니야. 얼마나 잘해놨는지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어른들이 애들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오히려 어른들은 앉아서 존다. 얘들은요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거기다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내가 설교한 거를 다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말씀을 적어놓고 그거에 맞춰서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게 천재야, 천재. 어떻게 이렇게 창의성 있게 그 내용을 여기다 다 집어넣지? 이 그림을 넣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거 심의하다가요 감개가 무량하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3학년짜리가. 여러분은 앉아서 나 보고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잖아. 어? 얘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뭐냐면 귀로만 듣고 이게 될까? 모든 분이 그랬어요. 이게 아이들까지, 초등학교 애들까지 같이 예배드리는데 이게 될까? 그랬는데 눈으로 봤다니까. 눈으로 봤다니까요. 되더라고.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꿔놓을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성경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너희 땅을 아름답게 해줬다.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나라는 복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인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어저께는 느닷없이 제 아내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 다 접어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명예를 걸고 놓고 당신은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영적인 거 빼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빼고 다 영적인 거 빼고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제가 그랬어요. 내 몸이지. 그랬더니 되게 실망한 표정을 져요. 그 내가 했다가 내 몸이 뭔지 알아? 뭔데? 당신. 욥처럼 말한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잖아. 당신밖에 목사, 나야 뭐 건강한 거 당신 있을 때 건강이지 뭐 없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지. 와, 난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 거기서.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에 행복이 온다. 뭘 빚 갚어, 빚 갚기는. 말 한마디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얼마나 빚을 졌으면 그냥 말마다 빚 갚을 생각만 하고 앉았을까? 그 요셉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막 예수 전하지 마라 핍박을 하고 환난을 다해도 누가 우리를 그래서 상에서 끊을 수 있느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를 못 끊는다. 난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도 그 주인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봤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게 예수 믿는 거냐? 이건 하나님 체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면 사랑하는 남편이, 가족이, 이웃이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돼요. 또 성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맡긴 일은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그가 범사에 뭐 했다?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이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분이네, 그러니까 뭔가 달라. 나중에 형님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을 괴롭혔던 형들이 야, 지금 바로의 밑에서 국무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험적인 신앙을 하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선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 흉년 때 살려낸 거고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증오해야 할 사람들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였다. 이게 뭐죠? 체험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러지 말고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2018년도에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도 만나보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믿음을 회복했어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 42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잖아요. 그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 지금 저기 서울역에 가는데요. 그런데 왕심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만나서 목사님 반대로 가셔야 돼요. 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돌아서서 반대로 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생각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고 행동까지 돌아서 움직여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회개가 아니고 뉘우침이야. 뉘우침. 뉘우치는 건 생각으로 뉘우치긴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 교인들이 와서 말씀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뉘우치긴 해. 근데 행동은 안 바뀌어.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행동까지 다 바뀌어져야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죄 없이 살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애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애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대신하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꽉 채워졌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와서도 보면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는 사람이 자기 의에 꽉 차 있어요.
그 자기의에 차 있으면 남을 정죄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의롭다고 믿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구 하나 조금 잘못한 거 보면 막 정죄를 해버려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막 자기 의를 자랑해. 이게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수도 사랑해라, 너 미워하면 선대하라, 저주하면 축복해라, 모욕하면 기도해줘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모욕을 당하면 같이 맞짝 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는 완벽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해요. 이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회개 안 해요. 회개하라. 나 빼놓고 너만. 예수님은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왜 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저는 회개를 이렇게 말해요. 자기 비움이다. 따라합시다. 회개란 자기 비움이다. 내가 정말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를 비울 때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종교적이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자기가 허황되게 예배를 드렸는지. 하로다 나의 부정한 입술이야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위대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봤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의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는 앞잡이 노릇을 해요. 근데 이분이 담에게서 예수를 만난 뒤에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새벽일 때 새벽기도 가야지. 근데 몸은 추운데 조금 자도 내일부터 가야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데 육은 자꾸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잘난 사람인지 알았더니 참 피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왜 이러냐 저러냐 하는 사람, 자기 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항상 그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근데 자기도 피곤해. 자기도 그냥 대충 살아. 주 안에서 너무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요. 대충 살려니까 아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자기가 완벽한 것을 주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욥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요 돌아오잖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탕자가 아버지 품안으로 들어올 때 아버지 묻지도 않고 그 거린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자식을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약합니다 하고 와서 주여 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냥 나를 반겨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왔으면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은 따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 재 속에 들어가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욥을 생각해주고 욥의 말년에 처음 복보다 갑절로 주셨다고 했어요. 읽어봅니다. 42장 1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태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북이라고 이름하였으니 크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어. 세상에서 최고의 멋있는 딸들을 키워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자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오라비들은 다 뭐냐? 오빠들은 다 기업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딸들도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의 반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이유가 믿음을 회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 회개하는 믿음만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슬픔에 빠져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옵니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오늘 믿음으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